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은요, 우리 속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복한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어저께 캠프 포럼을 들을 때 뭐가 가장 은혜가 됐었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얘기를 할 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막 뭔가 영접을 했다,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한 애가 아니라 저 사람 원래 인간을 회복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요셉이 믿음이 대단했던 게 아니라, 모세가 믿음이 대단했던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반응하고 다른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알 수 없는 그 행복, 그 마음이 막 가득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무엇으로 행복하려고 하냐? 하나님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음녀가 꿀을 떨어지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행복하냐면요, 나로 행복합니다. 저도 보면 내가 인정받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한 노력을 누가 알아주고 내가 헌신한 것을 누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요, 그게 그렇게 좋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근데 그 나에게서 자꾸 행복을 찾으면요, 말씀 그대로 그 음녀가, 사단이 내 생각 속에 집어넣었던 그런 생각들이 꿀처럼 달고 기분이 좋은데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되냐? 나를 사지로 내려가게 하고 스올로 나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인정받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자꾸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인정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나타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좁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이상한 상태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왜 나 안 알아주지? 나 이거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안 드러나지?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런 스올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건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나 인정 안 해줘? 나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나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배려하고 참고 있는데 왜 이런 나를 안 알아주지? 못 깨닫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지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지 않고 자꾸 나로 행복하려고 하고, 자꾸 돈으로 행복하려고 하고, 자꾸 성공으로 행복하려고 했던 그런 나의 근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그 음녀가, 사단이 너무 많은 거짓으로 내 인생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음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 평생을 거짓된 인생으로 살고 있으니 그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먼저 하셨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부터 박살내셨습니다. 나의 자녀들 그만 건드려라. 그만 괴롭혀. 그만 거짓된 인생으로 끌고 가서 더 이상 수월로 데려가지 마. 그거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이 오시자마자 무엇 하셨냐?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더 이상 그 거짓의 속삭임에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흑암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나로 행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로 행복했다가 그 행복은 나를 저주로, 재앙으로, 불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흐름으로 끌고 가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선포하시고 그 속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 자신도 사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슴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 자신의 그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 흑암에서, 그 사단의 손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모든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고 누려질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마음에 담고 무엇을 가지고 사시냐? 내 지혜, 내 명철이 아니라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복음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어떤 게 복음의 지혜일까요? 복음의 지혜는요, 나의 인생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복음 갖고 다시 또 내 명철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요, 다시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복음의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어떠한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 보면 저렇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구나. 저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저 말씀을 저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 계속 성취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요, 이 말씀 가지고 현장을 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복의 근원 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냐? 사람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 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하라 하시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마음에 새겨놓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한테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가슴이, 그 중심이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호세우 성읍을 이루는 증인으로, 또 모든 민족 위에 우리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서밋으로 축복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제도 엊그제도 그 캠프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 초등학교의 서밋이 이 현장으로 나오게 됐을까요? 그것도 한 청년이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학교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와서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질문을 해서 저희 여기 군산 참소방교회에서 전도 캠프 하고 있다. 그래서 달고나랑 솜사탕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려고 한다 하니까 그 선생님이 황급하게 행정실로 돌아가가지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랑 다 얘기해서 부랴부랴 막 선물 싸와가지고 이쪽으로 달려온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야, 진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 초등학교의 서밋 교장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뭐 누가 문을 열었다 이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복음의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살리는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살리는 거예요. 어제 전주 현장에 갔을 때도 그 현장에 계신 그분이 원래는 저한테는 사역을 받고 싶지 않다. 나도 급이 있지. 담임 목사님이 나를 사역해줘야지. 아니다 하고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냥 갑자기 제 손을 딱 잡고 저 이분한테 앞으로 사역 받겠습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살리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의 연약했던 과거, 어두웠던 과거들을 이야기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하루에 소주 5병까지 먹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라고 전달하니까 그분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하면서 엄청 심각했네 이러면서 그분이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또 부부싸움 뭐 이런 얘기 하시길래 저도 신혼 때 어마어마하게 싸웠다고 하니까 손을 꼭 잡으면서 나랑 많이 얘기해야겠다고, 내 마음을 알겠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얘기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리는 지혜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막 무조건 삶이 바라야 되고 옳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연약한 부족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전도하게 하십니다. 과거의 나의 그 상처,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고난, 역경,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선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또 일을 살리고, 이번 캠프를 하면서도 우리 중직자분들이 곳곳에서 알아서 일을 찾아가지고 구석구석에서 섬기시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살리는 시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전체를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를 할 때에도 뭔가 삐걱거림이 없고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없이 그냥 원네스가 돼가지고 쫙 가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응답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호세오의 증인으로.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통해 여러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어떤 현장은 그 오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찾아가서 이 복음을, 주의 말씀을 두루 그 지방에 전파하는 그 응답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111 운동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일어나서 지금 교도소 현장에, 사랑복지 아동센터 현장에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전주 현장에.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것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딱 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정말로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에게도 세계 산업, 세계 선교대회 때 받은 말씀을 포럼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셔서 목회자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래, 그럼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쓰임받는 부교육자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큰 집회 때 정말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목사님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예언교회 정은주 목사님의 부교육자인 정성일 목사님 사역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저 강단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올인하시는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 기도 제목으로 잡혀서 저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포럼을 했거든요. 이제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전도자와 원네스가 되어져 갈 때요, 하나님은 무엇 하시냐?
전도운동을 일으키십니다. 너 따로 누구 따로가 아니라 강단과 현장이 하나가 될 때, 강단과 중직자와 렘넌트가 온네스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군산 땅에, 전주에, 익산에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지혜는요, 나 혼자 대단하다고 전도운동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 전도운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지혜 갖기 전에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 행복하시는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 근본이 행복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행복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 음녀에 꿀이 떨어지는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행복이라 착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흐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음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가득할 때 복음의 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또 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가 열려지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 하나님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순회 캠프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